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 가지 무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장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목적지를 향한 나그네가 진리라는 말씀의 띠를 허리에 묶어서 그 진리에 의해서 적을 향해 전진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 또는 호신경으로 불리워지는데 병사들의 내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내장과 우리의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이 사람의 감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의 구신경에서 그 의는 십자가의 의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천성의 길은 늘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장애물들이 널려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의 네 번째 무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미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서기 위함이라는 말은 타동사로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선다는 말은 그냥 막연히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방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에 비유하면 그리스도인의 패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우리의 내면을 의복으로 비유하여 어떤 패션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2등인 없고 승리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지치면 손에 힘이 빠지고 방어하던 방패가 아래로 처집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가는 것을 권투에서는 가드가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이 가드는 턱과 얼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드가 내려가면 턱을 맞아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턱은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맞으면 그냥 기절합니다. 그런데 힘이 떨어져서 가드가 내려간 상태를 성경은 다른 말로 정확히 낙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군대라는 말은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가나안의 길목마다 적들이 도사리고 있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황량하고 거친 광야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적들과 싸움에서 이겨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지막 종말의 끝에 큰 용이 내쫓기게 됩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깬다는 말은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게임에 빠져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길을 잃고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10하루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애굽을 추억했습니다. 이것이 앞의 말씀처럼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가마 옆에 있었던 애국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오해함에 걸리고, 예수 믿었는데 왜 자동차 사고 나고, 예수 믿었는데 내 자식들은 내 소원처럼 되지 않고, 그래서 믿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패라는 말 앞에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
그 약속하신 분에게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함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들이 천중을 향해 가는 이 나그네 길에는 적들의 불화살이 매일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케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절망감에 빠져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시선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그 약속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거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한 확신의 싸움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쓰고 있는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같은 저자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같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과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란 구원의 확신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기록과 다른 표현 하나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준 죄의 습관을 벗겨내고 잘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천성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다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자들은 장차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천성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이처럼 구원에는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모습과 나의 연약함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전 생각 나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그 소망을 상실해버리고 천국문을 향해 가는 길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 더위, 추위, 배고픔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그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면 소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배는 그리스도시고 질그릇은 우리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로서 길을 가는데
또 성도로서 길을 가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이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낙심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9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확고하게 바라보는 그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십자가가 이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저앉느냐 그런 말입니다. 주저앉는다고 그 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진 숫자보다 반드시 플러스 원 한 번 더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반듯하고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견고히 쓰고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구원을 소망 가운데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마지막은 공격형 무기로, 그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검은 자르고 베는 것에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정말 위험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신앙의 기초를 감정의 기반에 둘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모션한 기질이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한국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사탄이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의 기반을 두게 되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조석 연계합니다. 불 갔다가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바닥을 고르고 손뼉을 치며 입에 거품을 물고 펄쩍펄쩍 뛰는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감성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 감성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린다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익사이팅하고 더 판타스틱한 것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바울이 이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 몰아치는 흠노 속에서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런 감성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결국 이 6가지는 3가지로 다시 모아집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영적인 그리스도의 패션으로 무장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진정한 말씀의 뜻입니다. 이 무장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단장의 화장품이 되고 내면의 패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